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민수요 성경 공부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도 저희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배우는 자나 또 가르치는 자나 모두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독론 16번째 시간으로 이제 속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속죄 2번에 걸쳐서 배울 건데요. 이 속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론 다 끝나갑니다. 이 속죄하고 다음에 이제 부활하면 끝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역,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우리는 속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에서는 속죄라고 하는 교리가 되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는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는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시면 속죄의 원인 1번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원인이 무엇인가? 이 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품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랑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뭘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해요. 화목제물.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화목제물이라는 걸.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다.
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용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형벌의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 죄를 지우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동시에 공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에 따라서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속죄가 왜 나왔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속죄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속죄의 본질. 속죄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 속죄는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속죄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뭐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신 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한 거다.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한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의 본질을 보통 두 가지로 보는데요. 보통 두 가지로,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거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주신단 말이죠. 이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마치 우리가 그것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의 대가를 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덕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의 절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핵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 크고 괴롭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난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고, 그리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3번 속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속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온 세상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배운 속죄를 총 정리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허시고 다리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당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이자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속죄의 교리이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누굴 위해 죽으셨는지, 그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속죄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